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장, 통일 찬송가 46장 찬양하라 대신 주로 찬양하겠습니다. 목자
이어서 찬송가 549장, 통일찬송가 431장, 내 주여 뜻대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550장, 통일찬송가 248장, 시온의 영광을 향한 아침 찬양하겠습니다.
22장 통일상식과 358장 아침에 가는 때 자는 주로 예배 가운데 큰 비전이 임하게 되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결심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와 새해를 맞이하여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새 결심과 아버지와 새 비전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결단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런 아버지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셔서 결단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대표해서 저희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잊지 않으시고 새 첫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첫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게 하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편대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나가는 길 가운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사 10년 가운데 모든 고통에서 해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에서도 아버지 우리가 풀림을 받고 해방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 비밀들을 깨달아가면서 우리가 더 큰 신앙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더 큰 믿음으로 우리가 발전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그냥 왔다가 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그 풍요로운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들에게 은혜 베푸사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지 않도록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또 예배가 있기까지 수고하고 봉사한 모든 손길들 위에도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으로 그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구약성경 913장입니다. 91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13페이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구약성경 913페이지입니다. 913페이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읽고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게 장수하여 만민을 누리게 하여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 안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의 물에 처음 이른 대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복을 받는 기도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오늘 이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하나 드리자면 내일 그 사모님께서 점심을 나가시는 분과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점심 때 오시면 사모님 가게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는 사람 다 데려오셔도 됩니다. 제가 주소는 이따가 여기 권사님 오시니까 주소를 모르시는 분은 권사님께 여쭤보시고 이따가 저희가 주소를 저한테 모르시면 저한테 주소를 문자 주시면 제가 문자로
잘 안 들려요? 안 들리시나요? 주소를 문자 주시면 제가 문자로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촬영 오실 분들은 촬영을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새해 시작을 말씀으로 올 한해 모두 복을 받고자 3장의 잠언 3장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3장은 지혜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축복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장수, 또 평안, 영예, 부귀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희망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장언은 3장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복이 올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게 되기 때문에 말씀이 귀한 것입니다. 오늘은 그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약속한 복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제가 올해 교회에 기부제물 중 성전의 이전에 하는 것인데 제가 이제 5년 전부터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름에 교회를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장소는 대충은 이제 풍산역 근처로 생각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아직 제가 한국에도 알아본 적도 없고 부동산 한 번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요. 기도만 하고 있는데 때를 알았으니까 장소에 대해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께서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 봉사하는 자, 또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주시는 것과 함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말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살도록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자, 나의 법, 이 나의 명령이란 부모가 이제 보통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부모의 법, 부모의 명령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부모들이 어떤 아이들 할 때 자녀들이 부모를 잘 안 듣습니다. 왜 안 될까요? 이 부모들이라는 말을 잔소리로 생각하는데 누구 욕할 것도 없는 게 저도 잘 안 듣더라고요. 잔소리를 그리고 이제 자기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로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행동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자녀들이가 분별의 말이나 충고의 말을 할 때는 항상 내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나 필요한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말로 전하게 되면 자녀들이 이거 듣지 않고 그냥 내가 버려버리는 이쪽으로 저쪽으로 따르게 되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과 완전히 반대로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듣지 않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게 되면 이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듣지 않는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아이들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것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자, 아이들에게 그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면 바로 육신의 본성인 죄성이 우리 안에서 쫙 살아나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억제되었던 욕심이 살아나기도 하고 또 끊었던 세상의 즐거움이 다시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건 어떤 술, 담배가 다시 땡기니까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젖어 있어야 이런 것들이 잠잠하게 우리 영혼 안에서 잠잠하게 숨죽이고 있게 돼요. 자, 이런 것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 시험이 다가오고 시험에 빠지면서 죄악으로 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듣고 지키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보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신명기 6장 6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진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으며 말씀으로 완전히 주변에 도배를 할 정도로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토록 중요한 것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새기랍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요,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그래서 영혼에 유익이 되는,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말들을 들어야 됩니다. 간혹 보면 TV 같은 데 보면 멘토라고 하면서 유명 강사가 나와서 나이도 많지도 않고 뭐 인생이 뭔지 잘 모르는 그냥 젊은 청년들에게 인생을 조언한다시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그 젊은 청년들의 인생을 바꾸기도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모든 강사들의 하는 말들이 100% 옳은 소리를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점 문제가 있다. 한 개그맨 출신의 강사가 이 젊은 청년들에게 정말 무책임할 정도로 이 조언합시고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걸 보면서 야, 저런 말을 듣고 있는 저 청년들이 앞으로 받을 영향력을 생각하면 정말 안질하다 생각밖에 들질 않습니다. 사람의 조언은요, 어떤지 사람의 조언은 결국 그 사람의 철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요,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조언을 신뢰하기보다 사람의 조언도 때로는 불완전하고 잘못된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가 없고 완벽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순종하고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누리고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마디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성공적인 삶이 무엇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장은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네게 장수하여 많은 일을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누리게 될 복을 약속하시게 되는데 그 복의 첫 번째는 장수를 약속하시게 된다. 이 장수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명령은 또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데 에베소서 6장 2절 3절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척의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는 자에게 이렇게 장수를 약속하시게 됩니다. 부모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을 잘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장수를 약속하시게 됩니다. 이 보통 사람들이 장수를 복이라고 생각하고 또 단명하는 것은 재앙이라고 보고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장수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몸에 좋다는 것을 찾아
혼자 먹기도 하고 매일 운동을 하면서 때마다 병원을 찾아가서 정기검진도 받고 정말 건강관리를 잘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건강과 장수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법은 장수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영생을 약속하시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약속하신 것은 바로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가정에 우환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몸이 아프지 않아야 하는데 본인뿐만이 아니라 이 가족 구성원 중에서도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아픈 사람으로 온 가족이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단지 건강해서 걱정거리가 없어서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과 역경 가운데서도 평안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얻게 되는 평안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또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얻게 되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얻는 평안은 환경이 바뀌거나 또 여건이 변하게 되면 또 감정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그 평안은 깨어지는 평안으로서 참 평안이 아니라 바로 거짓 평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 이 평안은 환경의 구애를 받지 않고 인간의 감정의 영향을 받는 평안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상태에서도 누리게 되는 그 참 평안이며 주님께서는 그 평안을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노라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장수와 이렇게 평안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 안에 새기라. 자, 인자라는 것은 선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바로 진실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인자와 진실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이것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인자함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본다면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자, 인자함이라는 것은 결국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하는 마음으로서 한마디로 긍휼함,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마음속에 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죄를 지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빌 때 긍휼하심으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어떤 조건도 없이 용서해 주는 것과 같이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에게 있어서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 중에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 중 한 부분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라는 내용이 기도문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우리에게 피해를 입은 그 원수 같은 자들을 우리가 먼저 용서하는 것 같이
그것이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뭔지 선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기와 같이 용서하는 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 용서하는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영혼은 미움이라는 그 강력한 마귀의 소나기에서 풀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진실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알아라. 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면 사람들 앞에서 진실되게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진실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쓰임을 받지 못하거나 외면을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어리석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속이려고까지 하게 된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은 선행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속이는 어리석은 행동을 함으로써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진실되지 않은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임자와 진실,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것을 우리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손목에 표시를 달고 미간에 딱 붙이고, 강시구만에 무좀 붙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문방에 붙이고 기록하라고 할 정도로 그 삶 가운데서 마음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새기고 살아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번엔 또 목에 메고 다니면서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생각이라는 공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속성이 임자와 진실과 반대되는 마귀의 속성은 바로 미움과 거짓입니다. 마귀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충만함을 잃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인 용서와 진실함을 떠나게 되면 즉각적으로 마음 가운데서 미움과 거짓이 다가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미움과 거짓은 마귀의 본무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을 다시 사랑하게 되는 것은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미움이 한번 확 들어오면 그 사람을 다시 안아주고 사랑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그날까지 그 사람만 보면 미움이 계속 충만하게 됩니다. 한번 미워한 사람은 생각만 해도 미움이 계속 충만하고 보면은 더 충만해지고, 미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볼모가 잡혀버리는, 거짓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거짓의 길을 가거나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으로 그걸 덮어야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거짓으로 그걸 또 덮고, 거짓에 거짓을 더하여 거짓이 산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거짓으로 거짓의 올무에가 걸리면 계속 걸려서 끌려다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마귀의 속성에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용서와 진실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심과 진실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그래서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자한 마음과 진실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사실 성도들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 이 하나님의 인정은 하나님께서 그냥 중심을 보시고 인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중심을 시험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한가 시험하십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그 이삭을 바치려고 칼을 드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된 것은 먼저 영적인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은 영적인 큰 축복과 큰 영예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조차 높임을 받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게 약속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신뢰합니다. 자신의 지혜, 자신의 실력, 그리고 자신의 건강, 자신의 물질, 재산 이런 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충만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나 혹은 신앙생활 하다가 잠시 세상에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계속해서 자신의 어떤 잘 나가던 때를 이야기하거나 자신의 장점을 참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왜 사람들이 자기의 그런 어떤 장점들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그 얘기를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 의지하는 것, 자기가 신뢰하는 것을 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좀 못한 사람들, 기독교 좀 오래한 사람들 보면 서서히 자기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계속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완전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게 되어갑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자신의 어떤 장점을 말하는 것이 서서히 사라지고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장점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함이 그 입술 통해서 계속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너희들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불완전한 너희의 가진 것을 의지하지 말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자, 이어지는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순종하기를 결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포기하고 어떤 뜻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내 생각과 내 방법,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그 본능에 따라 살아오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뜻에 그냥 순종을 한다.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순종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마치 서부 TV 보면 서부에 있는 카우보이가 야생마를 잡아다가 막 길들일 때 막 몸부림치는 말을 끈을 잡고 막 길들이는 모습을 마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내 방식과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게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한 번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숱한 몸부림과 눈물이 가운데 있는 연단을 통해서 그 안에서 그 펄펄 뛰는 그 자아가 꺾이고 부러지고 그리고 나서야 순종하는 온순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꺾으심으로 부러지고 나서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그런데 사실 진짜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고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아가 완전히 부러진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는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아예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체가 다 죽어버려서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더럽 따라가고, 이어지는 7절과 8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자, 인간의 지혜는요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오늘에 내가 최고의 선택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미래까지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늘 우리의 인생 전체를 두루 살피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뿐 아니라 또한 악에서 떠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악한 행실과 행실의 그 결과가 우리 인생의 그 축복에, 이 악한 행실은 우리 인생이 복을 받게 하는데 굉장히 큰 해로움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몸에 있는 이 죄악된 행동들은 몸의 질병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악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 중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도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자, 아까 제가 이 몸이 건강해야 평안하다고 말씀드린 것 같이 복된 인생과 건강은 솔직히 분리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성도가 건강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좋은 것을 먹으며 운동을 열심히 하고, 사실 그런데 이런 것만으로는 건강한 삶을,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건강을 관리한다 하더라도 인생에서 뜻하지 않은 질병이나 사고가 언제든지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어떤 집사님에게 연락이 됐어요. 제가 잠깐 한 달 정도 기도해 주다가 끝난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강경화가 발생합니다. 멀쩡하고 건강하다고. 그리고 한 달 만에, 제가 한 달 반 돼서 3주 만에 소천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업을 크게 해서 물질도 많이 벌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거두셨습니다. 그분의 인생을, 어떤 죽음을 보면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가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벌더라도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선한 일을 하면서 물질을 벌어야 한다. 악을 행하면 우리에게, 악을 행해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는들 아무 많은 돈을 벌든 그게 우리의 건강과 유익하지 않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말씀 섬기고 말씀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법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는 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건강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이다. 자, 끝으로 우리 9절, 10절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이 넘치리라.
자, 우리는 마음으로뿐만 아니라 재물로도 여호와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재물로도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것이 사실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벌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짜 내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 죽어서 세상을 떠날 때 자기의 소유를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세상을 창조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관리하며 하나님 뜻에 따라서 그 물질을 사용하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득과 수입의 첫 열매, 그러니까 소득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린 11조와 감사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약속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마실 포도즙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이 인색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때로는 공필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학개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은 허가로운 집에 살고 풍성하게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무관심한 자들을 정죄하시며 이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부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나님께 인색하여 드리지 않고 아낀다고 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불치의 병이 걸려서 갑자기 찾아오기라도 되면 아끼고 모았던 재물들이 병치료에 다 빠져나가면 또 사고라도 나면 화재라도 발생하면 모았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5년 정도 제가 여기 개척하고 5년 동안 있으면서 이 하나님 밑에 1년에 두세 번씩 화재가 나는 걸 봤습니다. 정말 불이 많이 나요. 어느 날 보면은 저 검은 고름 쫙 가보면 홀딱 타고 저쪽에 차 타고 가다 보면 군대부터 불난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하고 막 얘기를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그분하고 막 얘기했는데 자기가 불이 났다고 어디서 불 났어요? 그랬더니 제가 불 나는 걸 봤어요. 여기도 불이 났구나. 근데 그게 자기 사업자였다고 자, 그래서 그분이 그때 말씀 자기가 7억인가를 자, 일처럼 한순간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없으면 한순간에 다 이렇게 날아갑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과거에게 찾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는 아합 왕이라는 그 악한 왕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수년 동안 비를 내리지도 이슬도 맺히지 않게 만드셨어요. 그 심한 기분으로 인해서 고통받게 됩니다. 자, 이때 엘리야는요 한 과부를 찾아갑니다. 이 과부는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양식이라고는 떡 한 개 만들 수밖에 없는 그 곡식가루 한 움큼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더 이상 살 소망을 잃어버린 그 과부는 마지막 남은 것을 먹고 아들하고 자살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찾아와서 야, 그걸 날 줘라. 그런데 이 과부의 믿음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욕을 했을 겁니다. 이 과부는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고 그것을 드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과부의 돈을 드리게 되는 셈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과부는 다시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그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 성도가 축복을 받는 원리임을 알면서도 사실 이때까지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거의 제가 헌신 강요하는 거, 헌금하는 거, 강요하는 거 한 번도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전까지 좀 악한 종들이 이 원리로 성도들을 하는 성도들을 궁핍에 빠지게 하는 일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것을 강구하며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축복의 원리이며 길이라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원리가 얼마나 확실했으면 말라기 선지자는 그 축복의 원리를 시험해 보라고까지 말해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라기 3장 10절하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질병으로 물질이 생겨나고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사고가 나서 생긴 물질이 다 날아가고 갑작스럽게 직장이나 사업이 어려워져서 궁핍함이 찾아오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대부분은 먼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문제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지킬 때 오늘 주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잘 새겨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장수와 평안을 주시는 거라고 첫 번째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인자한 마음과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진실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신다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생각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악한 행실에서 떠날 때 우리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겠노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의 물질과 11조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새해에는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복들이 임하시기를 축원을 심령의 근심으로 고통받는 분들, 또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새해에는 이제껏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들었던 이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시고 복을 누리는 그런 해 되시기를 축원드리며 오늘 새해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창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예창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 주시고자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그 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복을 통하여 건강과 또 장수와 또 우리에게 물질의 풍요로움과 또 심령의 큰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땅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악한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정말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표를 삼고 가슴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다 같이 찬송가 457장 통찬송 510장 겟세마네 동산에 찬양드리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다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따라서 시험하십니다. 미움을 시험할 때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가 용서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할 때 그 미움의 그 몰무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겁니다. 제가 우리 딸을 저렇게 만든 의사를 용서할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를 용서하게 됨으로 인해서 다시는 미움이 저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저를 핍박하고 욕을 하고 멸시해도 제가 기도하면서 그 용서함을 통해서, 그래도 누구라도 제가 알아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용서함을 통해서 제가 미움이라는 그 강력한 그 마귀의 결례에서, 이 올무에서 제가 완전한 자유를 얻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십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 그 미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해는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자들 용서하십시오. 또 축복하십시오. 그것을 해낼 때 우리가 참 자유를 얻는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미움하는 자들, 미움하는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용서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누리는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미움, 지독하도록 우리를 붙들고 우리에게 떠나지 않는 이 미움, 사람을 미워하는 이 미움, 주여 이 시간 기억이 사랑하는 기생들에게 결단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미움에서 아버지여 해방받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누구라도 아버지여 미워한 자, 내가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줬던 자를 용서하는 마음 주시고 아버지여 그들에게 오히려 축복하고 아버지여 축복에 넘치도록 축복하는 통해서 우리가 미움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이상의 어떤 아버지여 미움도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귀한 사람으로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귀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들에게 하시고 또한 더불어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고 귀함을 받는 세움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용서함을 통하여 용서함을 통하여 어떤 미워하는 사람도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 미움의 권세를 완전히 물리치는 그런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천교회 성도들 아버지 새해에는 그 어떤 사람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함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많은 미움을 비교할 수 없으니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니 십자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이어서 찬송가 458장, 통찬송 513장 너희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우리 잘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새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와라.
제목아, 너희들이 십자가를 제목을 정하면 죽을 것 같지만 그 길이 사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제가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목회하고 또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또 나를 성장시키죠.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몸의 영도 아픔을 치유하시고 영적으로 더 성장시켜주는 제가 체험해서 이게 힘들지만 이 길을 가고 하나님의 순종하고 갈 때 내가 복을 받는 길이고 내 영혼이 더 축복된다는 사람이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짊어지라, 힘들어도 하나님의 일을 가고 남들이 버리는 그 십자가 내가 짊어지고 가야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고 여러분들이 복 받는 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내다버린 십자가 없는지, 지기 싫어서 잠깐 내려놓은 십자가 없는지, 이거 내가 왜 져야 되고 내다버린 십자가 없는지 버리신 것이 있다면, 내려놓은 십자가 있다면 다시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상급이시고 여러분의 삶이 복된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짊어집니다. 주여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아버지여, 주신 십자가, 아버지 그 십자가 때문에 너무 고통이하고 너무나 힘이 들고 아버지여 내가 지기에 부담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잠시 잠깐 내려놓는 시간 속에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내 생명이 사는 것이고 내일의 복된 무기를 가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여 사랑하는 백성들이 내려놓은 십자가 다시 짊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 십자가를 짊어질 때 아버지 그 십자가를 우리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붙들고 동행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고 나간 줄 믿습니다. 주여 고민하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구하는 편을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구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남녀 아버지 넉넉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되시고,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복을 받는 우리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마음과 다시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시에 다시 아버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그 결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짊어질 때 아버지여 그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헛된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희생과 봉사, 그 주님의 십자가, 그 주님의 그 보혈의 눈물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한데,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해갈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누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한대. 아멘. 끝으로 찬송가 442장, 통찬송가 499장 저 장미꽃 레이스를 찬양드리고 자 기도하고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비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준 성분명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 하나님의 법을 잘 새기고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장수와 평강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진실되게 마음과 또 인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겠다는 그 말씀도 우리가 잘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의 건강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믿습니다. 또 귀한 것 주님께 먼저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곳간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오늘 우리가 받았으니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순종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사랑하는 주의 예창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약속대로 그 모든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순종하는 자들에게 정말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허락하시고 우리 사랑의 예창교회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얽매여 있으나 우리 올 한 해 이 새해 결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이 한 해가 마칠 때 그 모든 여러 가지 문제에서 우리가 해방받고 자유해질 수 있도록 그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아버지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자유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되는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신실하고 충만한 관계를 한 해 동안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서 순간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또한 분별력 허락하셔서 그 뜻을 잘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더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이 이 자리에 모이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